믿는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아이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분증 또 이런 그런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본질적인 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 그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기초가 신앙생활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운동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아주 스포츠를 좋아해요. 막 어릴 때부터 운동장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항상 운동으로 이렇게 몸을 단련해 왔어요. 어린 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요, 이 기본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막 만약에 뭐 올림픽 선수가 된다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요, 그 기본기를 안 갖추면은 그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만약에 막 돈을 많이 버는 어떤 프로 선수들이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고용할 때 기준이 뭐냐? 기본기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그게 고액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무슨 기술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영을 이렇게 하는 막 올림픽 선수가 돼도요, 기본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고액 연봉을 받아요. 어떤 막 잘하는 방법이 아닌 기본기 안에서 선수 스스로 응용하고 터득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그게 고액 연봉을 받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코치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뭐 방법을 자꾸 찾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뿌리가 내리면요, 그 속에서 뿌리 내린 것만큼 응용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기술을 안 가르쳐줘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기술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의 제일 기본 동작이 뭐냐? 뭐 이제 요즘 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배울 때 하는 거, 주먹 쥐고 주춤서기 하는 거, 이거 제일 먼저 배워요. 그 자세 딱 잡는 거. 근데 어떤 애도 그거 먼저 하고 다른 운동을 태권도 진행을 해요. 그 기본기 하고. 태권도 8단이 돼도 그 기본기 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을 계속 하면요, 응용이 되어져요. 안 가르쳐줘도 선생님이 모든 동작들이 응용이 다 되게 돼가 있어요. 그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뭐 잘 싸우는 방법 필요가 없어요. 기본 동작 안에서 막 그 힘을 실는 거, 그 앞지르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하는 거. 그 속에요, 모든 동작이 다 들어져 있어. 그래 뭐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계속 그것만 하면은 이제 태권도 고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 도시에서 몇 단 따도요, 그 기본기 안 된 사람은요, 싸움 붙으면요, 기본기 된 사람한테 져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지 세상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은 선생님 없이도 스스로 다 공부할 수 있게 교과서가 되어져 있고, 학원 선생님이 필요가 없고 학교 선생님도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저는 만약에 손주가 있다 앞으로 이때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원 절대로 안 보낼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알겠지만, 그 이유는 기초, 그 더하기, 뺄셈, 곱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수학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하면요, 영어를 하면 발음 기호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데요, 대학을 나왔는데도 영어 발음 기호도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라. 그거 제일 영어 입문할 때 이제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단어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사전 하나도 찾을 줄 몰라요. 대학 원까지 졸업해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대학 원까지 졸업해도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니까. 알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기초가 안 되니까. 이 어린 시절에 기초를 잘 닦아주면은 평생 잘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알까요? 아마 그런 거 알았다면 부모님들이 학원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누가 학원 보내겠어요? 아이들 자꾸 기초 가르쳐 주면은 스스로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게 돼 있는 게 그게 공부거든요.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원이 발달된 나라는 아마 지구에서 드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도 학원 다닌대요. 한국의 학원 강사들이 미국까지 가서 학원을 성업하고요. 필리핀 가도 한국의 학원 강사들이 필리핀까지 이제 원전 가서 한국 학원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한국의 학원 강사가 미국 가서 학원 차려요. 한국인들 모아서 학원 갈게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근데요, 그 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이게 뭔 일인지, 공부를 학원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참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서론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 한번 깨달으면요, 세상 따로 안 배워도 복음 안에 세상 지식이 다 들어져 있어요. 방법이 다 들어져 있고요, 세상 살리는 전략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나는 실패했더라도 내 후대만큼은 나와 같은 길을 살게 해서는 안 되거든. 나는 참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우리 후대만큼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면은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발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질문도,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기 위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라. 그냥 들떠서 다니지 말고, 분위기 따라 살지 말고, 너희들이 냉정하게 너희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신자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어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또 달라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뭐니 해도 복음이다. 돈이 있어야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불신자는 돈이 복음이라서 돈 벌어야 된다고 돈에 생명 걸고 돈 벌려고 살아요. 돈 복음이라, 불신자는. 제가 머리 깎는 이발소에서 그 노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이발소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참 그 길거리에 휴지 주는 노인들이 참 저렇게 한 푼 벌려고 애를 쓰신다고 했더니,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말래요, 날고. 저분들은요, 다 주머니에 몇 천만 원 다 있대요. 돈 가난한 사람, 길거리에 휴지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눈 뜨면은 계속해서 모으기만 한대요. 나는 막 없어서 막 힘들고 막, 불쌍하다고 항상 이렇게 봤는데, 그 노인들이 많이 사신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때는 몇 천만 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안 먹고 계속 막 밤낮으로 휴지도 다니면서 노인이요, 모으기만 한대요. 그 사람들 나라에서 돈도 조금 나온대. 그거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대. 그런데 막 하여튼 목숨 걸고 그걸 주워다가 매일매일 모은대요. 돈 10원 하나 쓸 줄 모른대요. 그 노인들이요. 제 말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그 노인들 말이야. 그럴 수 있겠구나. 돈에 한이 지고 돈 모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죽으면 누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막 길거리에 쓰레기도 주워서 먹으면서도 써지는 못하고 모으기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레기 음식물 그것도 막 뒤져가고 입에 넣고 이래요. 그래도 모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복음이기 때문에. 돈 복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큰 현장입니다. 돈 복음. 그죠? 다른 사람은 뭐? 명예. 그리고 자기 지위, 출세, 성공. 이게 전부 복음이야. 이것만 가지면은, 내가 높이만 되면은, 그때 인생, 나는 완전히 누림이 온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야. 또 아픈 사람들은 건강. 일단 건강해야 된다.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고. 그게 왜 그래요? 건강이 복음이라. 건강해야 된다. 불신자가 가진 복음은요, 많이 있겠죠. 또요, 자식 잘 돼야 된다. 자식이 또 복음이야. 오직 자식. 부모님이 되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불신자가 가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이 가진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뭡니까? 도덕, 윤리, 사회적인 어떤 도덕과 규범을 갖추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착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인격적으로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자, 맹자, 동양에는 그런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지구에 도덕운동이 일어났어요.
동양 서양,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명자 같은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덕사회, 사람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와 예절을 지켜야 되는 윤리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구에. 이 윤리 도덕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게 종교인들이 가진 복음이에요. 뭐 똑바로 살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그런 복음이었지만은 미래가 불안해갖고 막 불신자는 예언, 점술에 의지하고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 미래가 불안해서 점이나 치고 이런 복음이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려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 종교인이 생각하는 복음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이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복음 아니면은 이 땅 못 살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흑암과 사단이 여기에 딱 묶여 있는데 이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 진단이 바르게 돼야지 답을 바르게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묶여 있으면 답을 못 준다니까요. 이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 치료. 불신자가 묶여있는 거기에 답을 주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진단해갖고 여기에 답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해마다 만나는 사람, 친척, 가족들 딱 한번 이 눈을 뜨고 진단해 보세요. 우리 형제는,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복음에 묶여 있는가? 여기에 묶여 있는가? 한번 딱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상담을 해주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묶인 걸 풀어줘야지 자유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그리스도로 해줘야 된다. 당신의 병은 이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진단만 싹 하고 답만 딱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을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소장사는 소를 잘 알아야 되고 개장사는 개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사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목사님은 어릴 때 참 그 감사한 일 같았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은 굉장히 유교적으로 엄격한 분인데 아주 도리 법도 따지는 그런 이제 집에 이렇게 예절 법도 따지는 그런 부모님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벙어리 머슴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 머슴이 있는데 그 벙어리 머슴은 완전히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의사 표현할 때는 손가락과 몸짓을 갖고 뭐 아니면 아니다. 또 뭐 맞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이제 몸짓과 발짓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일까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강복이라 지어줬거든, 벙어리를. 근데 나이는 많으셔, 할아버지인데, 그냥 뭐, 우리 강복이라,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계속 이해시키려고, 자기도 나중에 답답해서 죽어. 그만 말하겠다고 못 알아들으면 가버려요. 그럼 말 뜻을 알으려고, 말을 못하는 사람, 벙어리가 수화도 배운 것도 없고, 오로지 몸짓을 통해서 무슨 말 하는지, 그걸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제 형이고. 그래, 제가 지금 무슨 말일까? 뜻이 이해가 안 가. 그건 내가 이런 뜻이야 물으면 아니야. 이런 뜻이야 물으면 아니야. 나중에 기가 막혀서 자기도 웃어요, 그만. 그 막 맨날 앉으면 그 뜻풀이, 저거 무슨 뜻으로 지가 저럴까?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고 화를 내. 무슨 뜻이야? 그럼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뭐 흥분을 하고 화가 나면요, 더 몸동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들어. 그 나중에는 화내다가도 그만 웃어요. 기가 막혀서. 그 제가요, 그 감사한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말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벙어리한테도 의사가 무슨 뜻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제가요,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어. 그 강복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요, 말 따지는 도사거든요. 지금도. 근데 말 따지면 안 된다는 걸 그 할아버지 통해서 배웠어. 교회를 딱 가서 이렇게 어릴 때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국어에 하나도 안 맞아. 뭐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거 왜 나오지, 저게? 설교하시다가 문장이 하나도 안 맞아. 뭔 말일까, 저게? 항상 목사님 뭐 때문에 저기서 할렐루야 했을까? 목사님이 저 때 왜 믿습니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강복의 할아버지 보듯이 말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교회에 와서 말 따져 본 적이 없어요. 말 따지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어릴 때 딱 사상이 됐어. 제 머리 구조상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었으면요, 저 하나님 못 믿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도 싸울 때요, 늘 말 갖고 싸워요. 왜 말투가 그랬냐 이런 싸워.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뜻을 이해. 사람이 누구냐? 이거부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욕을 해도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내는데도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낸 것만 갖고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살인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 행위만 갖고 사람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인간은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그죠?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 그걸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른 어떤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육신적인 것 갖고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갖고 인간 행복할 수 없어요. 명예 갖고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갖고,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이 형상 속에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문제에서 인간은 못 빠져나가요. 아무리 세상을 다 채워도 인간은 영적 문제에 못 빠져나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해를 해야 돼. 인간이 왜 저러냐? 영적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사단 문제에 인간이 빠졌기 때문에 인간이 고약한 거예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왜 저렇게 맨날 뉴스에 고약한 사람 나오느냐? 영적 문제.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짐승은 영적 문제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속에 사단이 거기 덮어 써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거짓 주인을 만나갖고 인간이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 없는 사람은 이 속에 있어요. 사단에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제가 어제도 이 녹음 들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연애를 했는데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됐나 봐. 나는 다시는 그 자매가 시집 안 간다 그런데, 그 불신자 그 결혼 안 하길 잘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남자가 잘났고 멋있어도 그 잘난 남자 속에 이놈이 들어앉았거든.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럼 이제 상처를 받아요. 난 죽을 때까지 시집 안 간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직접 건들면 안 된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본인 스스로 답을 얻을 때까지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또 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 상처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래 오랫동안 놔둬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본인 스스로 이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진짜 사랑해서 헤어지면요, 그때부터 나 결혼 안 한다. 여러분, 불신자 속에는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하고 전혀 다르게 놀아요, 사람이. 얼굴 여자가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러면은 행실도 이쁠 것 같은데 살아보면은 영 아니거든요. 돈 있고 지식 있고 이러면은 참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살아보면은 예측 못한 이 문제가 있거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단 문제가 그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압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여기에 답 안 나면요, 인물에 속아요. 돈에 속아요. 야, 저 집이 돈 많다. 그러니까 내가 막 돈 보고 결정하고, 인물 보고 결정하고, 이래 되니까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인간은요, 욕망,
성경 말씀에 참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2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뭘 희망하고 욕망을 건대요. 꿈을 꾸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meaningless. 아무 의미 없다. 이 의미 없는 생활을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욕망에 붙들어 살아요. 인생의 꿈을 꾸고 살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meaning, 의미,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걸 의미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틀린 욕망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인간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에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사는 목적이, 포즈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에 살고, 전도자들은 여기에 대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단일 교회에서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때는 그 교회가 많을 때는 70만 교인이 교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나이가 원래 85세 이제 가셨는데 70에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폐병도 앓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딱 70 정년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65세 됐을 때 후임자 지금 이영우 목사님을 세워서 5년간 섭정을 하셨고 후계해 주셨고 70 되던 해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옛날 설교가 항상 그래요.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딱 각인 시간이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항상 그 멘트를 하셔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그분 설교가요. 굉장히 간단해요. 70만을 그 여의도 교회 교인만 70만이에요. 구역예배, 요 동네 구역예배에도 구역예배 인원만 해도 50명이 넘어. 광명 여기 지교회 있잖아요. 기도처. 예배 인원이 3,000명이 넘어요. 지금도요. 아마 우리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단이. 교인 수가 많아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그 목사님은 복음 외에는요, 그분 말한 게 없어요. 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는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70만을 움직였다니까요. 한 교회에. 아마 그분처럼 단순하게 전도사에 가신 그분은 아마 교회사에 남는 전도자실 거예요, 아마.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토시달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주는 전도자. 저는 그런 목사님처럼 우리가 사람이 헛된 야망과 동기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안양 지역에도 이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있잖아요. 안양 시내 교회 전체 합친 것보다 이 교회가 한 교회가 더 교인이 많아요. 안양 시내 전 교회 다 합친 것보다 은혜와 진리 교인이 더 많아요. 거기에는요 할머니도 전도하러 다녀요. 여기 안양천변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 앉아 있는데 할머니들도 전도하고 다녀요. 그게 은혜와 진리교회. 그 조용모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이셔요. 친동생. 두 형제가 한국교회 절반을 차지해요.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미를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거요, 생각만 해도 성령 충만 받아요. 나는 정말 어떤 복음을 원하는가? 혹시 이런 복음에 내가 기울이 끼지 않느냐? 불신자가 좋아하는 복음, 종교인이 좋아하는 복음 속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는가? 나의 복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분명히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복음은 따로 있다. 이 바울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이 뭐라,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 주신 복음이 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행에 따르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인생의 사명, 이 속에 살다 천국 가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개혁 총회를 했어요. 어제 저는 그 뉴스가 핵심 때 뉴스 나오는데 RCC에 제 모습이 안 나오기를 얼마나 안 나오겠지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안 나오기를 이제 진짜 안 나와서 너무 안도했어요. 만약에 제 모습이 나왔으면 내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기자들 다 집에 보내려고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는 세상이 뭘 할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면은 나는 해야 된다. 그건 뭐 나는 누가 타협할 필요도 없고 타협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걸 나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마 전국의 목사님들이 내가 굉장히 얌전한 목사님인 줄 알았나 봐요. 며칠 동안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위로하고 뭐 하네. 나 상처받은 것도 없어요. 그 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래. 나의 복음. 여러분요,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그렇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죠? 나의 복음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그죠? 그럼 물질, 탐욕, 돈, 그죠? 이거 돈이 복음이야.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부자는,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는 얼마부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어린아이가 돈 10만 원 있는 것도 부자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이 수십조가 있어도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뭔지 압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부자의,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의 바늘기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돈에 사로잡힌 자를 말해요. 사로잡힌 자. 본질을 잃어버린 자. 그죠? 그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돈 10만 원 갖고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애기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돈수로 돌아다니면 그거는 그 돈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죠? 근데 돈이 막 몇 조가 있는데도 그 돈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 잘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할 때 그 부자 아니에요. 돈이 조금 있는데도 막 사람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돈에 사로잡혀서 본질에 놓치고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우상에 빠진 걸 말해요. 그죠? 여러분은 그릇이 커가지고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어도 돈과 관계없이 기도하고 돈과 관계없이 영적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돈 있다고 다 집어치우는 사람, 그건 부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아까 했잖아요. 문자적인 뜻만, 문자만 보면 안 돼요. 그건요.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 교수님, 그 문자만 갖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다. 그 성경 구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래요. 가난한 게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있어도 주님의 일에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부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만 하면요, 성경 그거 잘못 보는 거라니까요.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뜻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문자로만 딱 해석해가지고 해석하면요, 정말 머리 나쁜 거예요.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에스더와 같이, 그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않느냐. 나라를 구하고 우리 유다인이 다 죽게 됐는데 너를 하나님이 높이 세운 것은 모르드게가 말하거든요. 자기 삼촌이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민족을 구하려 너를 세운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가족은 다 죽을 것이고 가문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우리 유다인을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라도 하게 되어져 있다. 네가 이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쟤를 위해서 3일 동안 모두가 금식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내 인생의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따른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이해한 사람, 영원한 시간표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요. 전도, 선교.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과 제자를 세워나가요. 내가 쓰임받는 거 감사해야지 내가 복음 안 전한다고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 절대 시간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복음 속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